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5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에다가 잠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OTT 서비스 중에 한 군데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8부작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악한 행동을 일삼는 이 종교 집단을 고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JMS, 또 아가동산, 또 만민중앙교회 이런 그 단체들의 어떤 악행들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떻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이러한 그 종교단체의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또한 그 종교단체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악행들을 묵인하면서 또한 자기의 그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그 종교단체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음을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세 종교 집단들이 다 우리랑 동일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단 교주들은 이 자신들이 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성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요하며 자기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영이 됐을 때,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는데 방영이 됐을 때 이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나이선 비판과 또 말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이거과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 그 댓글들, 저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런 어떠한 말을, 어떠한 인식을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게 보면은 역시 기독교는 사회의 악이다. 쓰잘데기 없는 종교 집단이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지금 교회의 이 현 실태를 보면은 얼마나 한탄스러울까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도 그분들과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 또한 그런 사건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저 같아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터지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한,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또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역시 종교는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다 보면은 결국엔 이 목사의 그 지속되어지는 이 설교, 이 가르침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요즘엔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결국엔 목사에 종속되는, 그리고 이 종속되다 못해 나중에는 마치 줄인형 같이 목사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드는 것이 종교가 아닌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범했던 사람이 한번 이 기독교라는 종교단체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열심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치 일상생활은 접어두고 교회에만 매진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이게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힘든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단 종교단체의 수만 보일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마치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부모님들 가운데 예전에는 부흥회라든지 사경회가, 이 교회가 지금은 이 동네만 해도 저희 골목만 딱 들어가서 이렇게 코너만 돌아도 12개가 있거든요. 이 라인에만 이쪽 동네 라인에만, 소사벌 저기 평일초등학교까지 가지 않아도 이쪽 위쪽 라인만 해도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전도 다니면서 보면은 12개가 있고, 여기만 넘어가도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의 교회에서 이 부흥회나 사경회뿐만 아니라 옆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나 사경회를 하게 되면은 이 밥을 싸들고 가서 거기 계속 다 쫓아다녔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열망의 이 갈급함에 의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극히 일부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보다도 은혜를 받았을 때의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떠한 쾌감이라 할까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히 어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집안을 돌보지 않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녀가 지금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준비물은 잘 챙기고 다니고 있는지, 또는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말씀, 오로지 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저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를 갖는 것, 또 신앙심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인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와 성도들은 싫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좋은데 교회와 성도는 싫다. 여러분, 이게 말이 맞습니까?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와 신자들은 싫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이런 시각으로 지금 우리를 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선민이라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1절에 보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의 조상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그들의 땅에, 그들의 민족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율법도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된 그 신앙의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이 다 그들의 민족 가운데 혈통적으로나 어떠한 보여지는 물질로 다
그들 가운데 그들 손에 쥐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식도 그들은 빼놓지 않고, 또 제사장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우리가 선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 1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2절인데요. 우리 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 자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너희들을 선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열심은 없지만 올바른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10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그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22장 3절에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울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요, 동네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해서 이 땅이 로마의 그 영토였는데, 당시 그 로마 이 시민권, 그러니까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로마 혈통으로 로마인들에게 시민권이라는 것을 주어졌는데, 이 시민권은요,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엄청난 돈을 주고 살 정도로 혜택과 가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그 미국 시민권을 소유했다, 얻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인데 그 로마 영토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가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게다가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 최고의 그 존경을 받는 율법학자를 꼽는다면 가말리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의 직계 제자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이 나는 너희들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열심히 있던 자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 율법에 대한 어떠한 철저히 지키는 그 순종, 그 열심을 가졌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자기가 바뀌었는지, 즉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시작.
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의 마음, 그 신앙을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가 가졌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이것을 바꿔서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 같지만 이 바울은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을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22장 3절, 다음 절 4절과 5절에 보면요, 자신의 옛 과거, 즉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있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자,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을 행동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이 도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거든요. 즉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때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앞장섰던 존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즉 신에 대한 열심만 내세우는 자들은요, 이 자기 생각과 오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 죄된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이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 오름을 통하여서 그 절대자인 신을 만족하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하에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자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만 가진 자들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체성과 이 열심의 강도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는 그 시선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내 생각의 열심에 따라서 80이라는 열심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나를 80으로 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열심의 강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척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열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만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적 외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원래 선한 것이지만 인간은요, 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자리에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우상, 즉 자신이 섬기는 신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신에 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 나의 오름을 투영하는 그런 거짓된 신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거짓된 모습들, 그것을 고발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로마서 2장 17절과 22절, 우리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민
백성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은 전혀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가졌지만 그 진리가 이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 진리를 내가 가졌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마치 그런 수준에 이른 자다. 즉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보지 않는 곳에서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런 제약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율법을 가진 백성이고 우리 조상들이 선민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가진 자로서 완전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이 폭행의 현장 가운데 그 행태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는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밝죠.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말씀을 내가 모르기 전에는 죄가 죄된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이제 말씀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심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은 더러운 그 세상의 그 어둠의 제약이 너무나도 밝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그 빛으로 제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빛으로 제가 보여졌을 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를 다룰까라고 해야 되는데 그 빛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어둠의 오점이 보이니까 마치 제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서 닭백숙이 아니라 닭 한 마리 이제 먹을 때 김치를 먹다 보면 하나가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굉장히 잘 보이죠. 이게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 김치 국물이 튄 거를 보였을 때 말을 할 거야, 안 할까요? 말 안 합니까?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자크가 열렸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서 있다가 여기 나왔는데 자크가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관심이 없으셔. 되도록 웬만한 사람이면요, 김치 국물이 여기 딱 튀었을 때 말을 합니다. 김치 국물 튀었어요. 씻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딱 발견했을 때 성경의 말씀 그 진리의 기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성도는요, 죄를 발견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건 죄인데? 라고 바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하게 지나치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마치 덤프트럭 운전사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 도보로 걸어 다닐 때는 괜찮아요. 그냥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덤프트럭에 딱 올라타는 순간 그 덤프트럭 운전사는 지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덤프트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덤프트럭이라고 생각해서 이 차의 크기가 자기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보로 걸어 다닐 때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인데 덤프트럭에 올라타는 순간 막 작은 차 보면은 빵빵 막 거리고 막 왜 안 가냐고 막 차로 밀 것 마냥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말씀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말씀을 한 절 보더라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보고, 신학책을 보더라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보고, 말씀을 암송하더라도 여러분들보다 더 말씀을 암송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는 안 그런데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아침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또 금요 예배 때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건 안 살건과 상관없이 물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저는 늘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 설교 5번 하고 수요 설교는 지금 이렇게 리마인드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금요일 날 하고 또 주일 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앉으면 아침에 눈 뜨면 늘 말씀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대부분의 목회자 그런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한 목회자들의 생각은 말씀이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덤프트럭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냥 말씀을 늘 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치 나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어떠한 그 특권을 부여받은, 즉 아직 그런 수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어떠한 그 모습의 그 부대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마치 나는 말씀을 다 이룬 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냐면은 저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얘기합니다. 설교를 하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마치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자제분들 가운데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육함에 있어서 목사님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훈육을 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훈육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잠언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매를 가는 거야. 정당한 근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벌이 과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행해지면서 오히려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오히려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목회자들 분들 가운데는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간음을 하는 목회자분들도 종종 있고요. 또한 돈을 횡령하는 목회자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치 그 말씀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오류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제가 다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열심의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종교로 자행되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욕망의 분출과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권위 세우기, 또 하나님을 이용한 상대방 공격, 또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목적 달성의 이 행태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언급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열심을 내었을 때 그가 집중하고 그가 중점적으로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웃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포갑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선에 충족이 안 되면 가차없이 날선 기준의 잣대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내가 반응하자, 그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자, 누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까? 이웃에 대한, 지체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할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자 바울은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그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죄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셨는지,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예언의 약속의 성취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십자가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그 죄를 놓고 내가 저 죄를 드러내면서 저 사람을 정죄할까, 그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까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열심을 품은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발견했을 때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야, 너 눈 속에 티 있잖아 라고 말하기보다 어떻게 반응하냐? 내가 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저게 나의 죄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저 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티를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정죄하는 마음과 행동과 말로 나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 티 때문에 내가 좌절했었던, 낭만 가운데 낙심하였었던 그 자기의 그 옛된 죄된 모습이 드러나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저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저렇게 힘들게 하고 아파했었는데, 저 사람도 저 티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구나, 저 사람도 저 죄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성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는 것은요, 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밝게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덮어줄까 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실수를 보게 되면은 그 말을 빨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당신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하면은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사역하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자기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자기 열심을 투영하기 때문에 이 자기 열심이 투영이 되어졌을 때 이 이웃과의 어떤 부딪힘이 뻔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 지체를 대할까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펴서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인간들의 죄된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대우해 주셨고 어떻게 나의 이 죄를 다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계속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성경 말씀해 줍니다. 즉 나를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봄으로 인해서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티가 얼마나 지금 내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시켜 나가고, 또한 지체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내는,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굳이 그 성경 프로그램에 꼭 참석해야 됩니까? 성경 굳이 내가 매일같이 읽어야 됩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옛된 자아가 얼마나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내가 얼마큼 여기에서 지위를 누릴까가 아니라 얼마큼 내가 그 죄 가운데 그렇게 뼈저리게 고통을 받았는지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전까지 늘 인식하면서 더욱더 누구를 붙잡게 됩니까? 주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더욱더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은요,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열심으로 지금도 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셔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의 모습을 갖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